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어떻게 유래됐는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네. 종교개혁 시기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여러분, 영국에서 청교도 혁명이라는 게 벌어지게 됩니다. 청교도가 무슨 뜻이냐면 깨끗한, 이렇게 순결한 이런 뜻이 있는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지키길 바랬던 사람입니다. 실생활에서도 있는 그대로 완전히 남김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분들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영국의 국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회죠. 성공회 사람들이랑 좀 부딪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성공회는 이 신학은 개신교지만 실제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이 외형들, 겉모습은 카톨릭을 그대로 남겨뒀거든요. 가운도 입고 어떤 여러 가지 예식을 하는 것도 그냥 카톨릭 그대로 두었습니다. 청교도인들은 이걸 견디지 못했어요. 아니, 이거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다 없어져야 되는 것들인데 왜 남겨두었냐 해서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 청교도인들이 영국 사회에서 좀 골칫덩이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핍박받습니다.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도 기독교 개신교였지만 청교도인들은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못하고 자유를 찾아서 새로운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 미국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보고 계신 배가 이제 메이플라워호라는 이 청교도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할 때 타고 간 배를 그려놓은 겁니다. 총 102명이 승선했고요. 가다가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66일 동안 항해해서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죠. 원래 가려고 했던 데는 지금 뉴욕 쪽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항로를 이탈해서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도 좀 늦게 되고 굉장히 안에서 병도 돌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아무도 죽지 않고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게 딱 도착을 해서 신대륙에 발을 디딥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까지 긴 세월을 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정착해서 인디언들로부터 작물을 경작하는 법을 배우죠. 옥수수를 키웁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콘벨트라 그래서 굉장한 옥수수 밭이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옥수수를 키우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이 1년이 지난 다음에 11월에 도착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1년 후에 자신들의 작물을 가지고 여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축제를 벌인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의 유래입니다. 이 그림이 이제 추수감사주일 첫 번째 추수감사절을 맞이한 그림인데, 여기 보면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오른쪽에 보면 인디언들도 있습니다. 상위에 같이 앉은 사람들 중에 보이세요? 네, 눈이 안 좋으신 분은 안 보이고 깃털이 있어요. 저기 앉아 있는 분 중에 인디언들이 이제 도와주고 정착하는 걸 도와줬기 때문에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가 사실과 좀 다르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농부가 아니었어요. 원래 그 영국의 주된 그건 농사는 아니었거든요. 농부가 아닌데 새로운 땅에 가서 전혀 지어보지 못한 옥수수란 작물을 키웠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에 흉년일까요? 풍년일까요? 흉년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웠대요. 기후도 어렵고, 그래서 총 거기에 간 사람 중에 배를 타고 간 그 선원, 그러니까 선장이랑 선원들은 다시 돌아갔어요. 4월쯤에 다시 영국으로 돌아갔고, 거기 이주해서 남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절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음 해가 되었을 때 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싸워야 했고, 도와준 인디언들도 있지만 이제 이들에게 대항하는 인디언들도 있었거든요. 인디언들과의 전쟁도 치러야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배고픈데 1주년이 지났을 때, 그럼에도 그 얼마 안 되는 소출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념하는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고,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며 참되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요, 신앙의 여정을 여행에 비유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여행과 같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지금 여러분들은 다 과정에 있다는 거죠. 끝이 아니란 겁니다. 근데 여러 사람들이 믿으면 끝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또 세상에 나와서 죄를 짓잖아. 짓죠? 네, 짓죠. 네, 제역이 져요. 죄를 짓죠. 근데 그래도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구원을 받죠? 그럼 됐잖아요. 믿으면 끝. 그런데 무슨 자꾸 과정이라 그러고 뭘 해야 된다 그러고 뭐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고 전도해야 된다 그러고 막 희생해야 된다 그러고 왜 그래요? 그냥 구원받으면 끝인데,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그걸로 끝인데 왜 신앙을 끝이 아니라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어렵게 만드냐고. 아니,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게, 구원을 받는 게 신앙생활의 끝일까요? 구원받으면 이제 더 이상 다른 거 필요 없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실 구원받는 거, 믿는 거는요, 신앙생활의 끝이 아니라 그제서야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시작입니다.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 안에 구원이 없으면 아직 시작을 못 하신 분들이고, 이제 비로소 믿음이 생겼으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원래 신앙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가는 길은 신앙의 여정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아직 시작하지 않은 단계이죠.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래 걸어갈, 아주 오래 걸어가야 될 여러분들의 시간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이란 것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어져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신앙의 길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배워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굉장히 좋은 길, 기쁜 길이에요. 좁은데 기쁜 길이에요. 세상의 길은요, 넓은데 참된 기쁨이 없는 길. 신앙의 길은 좁지만 즐겁고 기쁜 길. 여러분, 그 기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때 배경을 11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 11절을 보시면 여기가 어디라고 합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갈릴리가 어디냐면 예수님 고향이에요. 사시던 곳, 고향은 베들레헴이지만 사시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리고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 사마리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설교했지만 사마리아는 그 당시 사람들이 유대인 땅으로 치지 않던 곳,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여겼던 곳입니다. 그 사이로 지날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저기 저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왜 멀리서 불렀을까요?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불렀어요. 왜 불렀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마을로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전에부터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 나병이 든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겨져서 마을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밖에 따로 공동체를 만들어 살았거든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한센병에 걸리신 분들이 따로 공동체를 조직해서 살았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곳곳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 이 10명은 그런 공동체원이었습니다. 마을 밖에서 따로 살아가던.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린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대요.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미 유명하셨습니다. 유명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서 간절하게 예수님 보고 자신들을 치유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고쳐주셨죠. 근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때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 같으면 손을 대거나 막 이렇게 기도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들이 멀리 있었고 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에 저촉되거든요. 부정한 사람이 정한 사람에게 가까이 오는 것은 율법상 어긋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나병이 나은 사람이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확인 과정이거든요. 이 나병이 예전에는 사실 한센병만 나병이라고 하지 않았고 심한 피부병, 전염되는 피부병을 다 나병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부병이 낫기도 합니다. 그럼 나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돼요. 확인을 받으면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나병에서 해방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마을 공동체로 다시 편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직 치료가 안 됐는데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 라고 하셨어요.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정한 나병 환자가 제사장한테 다가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갔어요.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대로 될 거란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 있는 이들이 가서 가는 길에 중간에 고침을 받아요. 가는 중간에 몸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10명이 가는 중간에 몸이 나았는데 그 중에 딱 한 명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요. 감사를 드리려고. 9명은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다. 감사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앞에서 이 사람들이 믿었다는 그 믿음, 예수님의 말대로 내 몸이 치료될 거야 라는 믿음과 뒤에서 말씀한 이 한 명이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온 이 사람을 보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실 때 그 믿음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이건 다른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9명은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왜 한 명만 왔을까요? 다시 배경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길을 가시던 와중입니다. 어디에 정착해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시간을 좀 끌면 예수님을 놓치는 거예요. 만나지 못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예수님을 다시 쫓아가기 좀 어려워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가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자, 이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빨리 제사장한테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자기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가. 그것과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제사장한테 가면 예수님께 감사드리지 못해.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한테 감사드리고 그 나중에 제사장한테 공증을 받아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늦게 되죠. 자신을 그토록 바라던 가족에게 좀 늦게 돌아가게 되고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 공동체로 편입되는 게 좀 늦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선택 속에서 9명은 제사장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먼저 선택했죠. 저는 이 9명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들도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사장한테 먼저 들리고 좋은 일이 되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 찾아가면 되지. 나중에 가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했겠죠. 저는 이들의 감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로 하는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명은 그 중간에 치유받은 것을 경험하자마자
앞뒤 재지 않고 예수님께 갑니다. 이 사람은 삶으로 한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머리로 하는 감사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이 다음에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생각할 때가. 그런데 비단 신앙의 길이 아니라, 감사만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결단과 머리로 하는 계획은요,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요즘에 살을 빼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어제도 콜라를 마셨어요. 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머리로는요, 안 마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로 콜라라도 바꿔라 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사실 머리로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게 머리에서 내 삶으로 내려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로 하죠. 죄책감도 덜 하거든요. 난 감사는 했어. 감사는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밀렸을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의 감사는요, 우리의 이 삶을 바꾸질 못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예수님께 그냥 왔어요. 삶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여기 구원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구원. 이 사람이 받은 구원은 다른 사람이 받은 몸의 구원, 몸의 치유와는 다른 구원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께 옴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거든요. 이 사람은 신앙의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감사는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문을 여는 열쇠가 돼요. 감사가 아니면 어떤 것도 이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문을 열어야 길로 나아가는데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신앙의 시작입니다. 감사 없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거짓말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없이 우리는 어떤 것도 믿음의 길을 시작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걷는데,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우리가 성경에 굉장히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아픈 길이라고, 맞아요. 힘든 길이에요.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디에도 믿음의 길이 기쁨 없는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믿음은 슬픔만 가득한 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기뻐요. 운동 좋아하는 분 여기 계시죠? 저희 청년부 동아리 중에 축구 동아리가 있는데, 여러분, 축구할 때 숨이 벅차게 뛰거든요. 아마 우리 그 청년들 중에 나이가 좀 있는 친구들은 거기 가서 한 5분 뛰면 입으로 침이 나올걸요? 내가 안 봤지만 뻔해요. 제가 그랬었거든요. 오랜만에 막 축구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힘든 게 슬픕니까? 그게 좋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주님의 길을 걷는 것,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은 힘든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기쁜 길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길이 쉬운 길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게 막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아마 제가 설교하는 분들 중에 요즘이 제일 많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으로 부를 누릴 수 있는 직업도 아니고요, 명예를 누릴 수 있는 일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일이 너무 좋아요. 기쁨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것들이 비록 있지만, 여러분, 이 길의 기쁨은 어떤 것도, 세상 어떤 직업도 여기에 있는 기쁨과 바꿀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 리더들이 있죠. 임원들도 있고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힘들어요. 시간을 많이 내야 돼요. 우리 찬양팀 대표적으로
일주일에 뭐 이틀을 거의 온전히 내야 되는 친구들인데, 근데 이들이 기쁨이 없으면 이거 할까요? 억지로 하라 그러면 못해요. 섬기는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으면은 못합니다. 청년 시절에 저는 이 기쁨을 여러분들이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렵지만 그 가운데 있는 기쁨. 신앙의 길이 이래요. 믿음의 길이 이렇습니다. 어렵지만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길이 있는데 그 길 옆에 문들이 또 있어요. 그 길에서 벗어나는 문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때는 길 끝에 있는 하나님만 보이지 그 옆에 있는 문들은 보이지도 않거든요.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감사가 좀 흐려질 때, 사라질 때 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문은 예를 들면 돈, 명예, 혹은 인간관계, 다른 어떤 것들.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그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될 때는 나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쁜 게 아니지만 선한 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지만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그건 우상이 되기 때문에 나빠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목표로 가는 그 감사의 길에서 감사가 흐려질 때 때로 그 문을 열게 됩니다. 신앙의 길은 중단되고요.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 다시 신앙의 길로 나가는 그 열쇠는 뭡니까? 감사죠.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믿음의 길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를 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디에 대한 감사입니까? 감사에 대해서 실컷 얘기했는데 무슨 감사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어떤 감사였겠습니까? 눈이 떠진 감사죠. 여러분, 눈이 떴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눈을 뜨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 거거든요. 무슨 눈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눈, 구원의 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무리 어떤 좋은 것이 우리한테 있을지라도 우리 원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죽는 거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나 마지막엔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가능성이 생겼어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가능성. 하나님으로 가는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그 끝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면, 기쁨으로 걸어가면 우리에게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생겼거든요. 그게 바로 구원이죠. 여러분, 그에 대한 감사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요. 미국에 처음 정착한 청교도인들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기도 하고, 나한테 있는 것은 고작 그 넓은 밭에서 옥수수를 지었는데 조금밖에 경작하지 못했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으면 여러분, 신앙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내가 이걸 바랬는데 이것도 안 들어주셨고요, 나 진짜 너무 힘들어요. 뭐 구원해 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제는 뭐 예전에는 감사했었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지금 나한테 없는 게 이렇게 많습니다 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 지금 신앙의 길에서 잠깐 내려와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욥 아시나요?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사람을 인정했었습니다. 욥 대단한 사람, 의인이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인이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욥에게 어느 날 재앙이 닥칩니다. 자녀들이 다 죽어요. 소와 양들이 다 없어집니다. 자신의 집이 다 무너지고요. 자신의 몸도 종기가 생겨서 병에 걸립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떠나버려요. 그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지막에, 당신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들게 하셨는데 당신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저주라도 하고 죽어라. 너 억울하지 않냐? 라고 얘기할 때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지라. 아멘. 욥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울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기쁨이 주는 흥분에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오늘 이 9명처럼.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어렵죠.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있다면, 그 믿음의 길에 서 있다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올린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 머리로 감사하긴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체험한다면,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진짜 관계를 맺어간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며 감사를 잊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하는,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